그 안에 가부좌하고 앉아서 입적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임종계가 나왔는데 심월고원 마음딸이 외로이 밝으니 광탄만상 그 달빛이 만상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습을 다 삼켜버렸구나. 광경구망 이 심월 마음달의 그 빛과 그것이 비추어낸 경계 상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부시하물 다시 이것이 무슨 물건이냐 이렇게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도명거사님 얘기를 듣고 그 임종계가 새롭게 와닿았어요. 동학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어려서부터 이 경화 스님이 속명이 송동욱이고 전주에 뭐 자동린가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동력동자가 동네 이름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본인 이름에도 들어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자동은 아들 자자의 동력동자거든요. 그리고 동욱은 동쪽이 빛난다 그런 말이에요. 혹시 동학하고 연결된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아버지부터 동학 교도였고 그리고 유학에도 밝았고 그 마을에 그 마을만이 아니고 그 근처에서 성인이 난다는 그런 전설이나 혹은 주역의 이치로 풀어낸 예언이 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웃마을의 전봉준이 그런 인물이 아닐까 하고 아주 가까이 하고 그 아버지, 전봉준의 아버지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또 전봉준을 살피고 기르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어 스님이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누이 동생이 전봉준하고 결혼을 했어요. 전봉준의 부인, 첫째 부인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경화 스님은 출가를 했잖아요. 불문에 들어서 그런 난세를 그냥 도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주 치열하게 수행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깨달음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봉준에게 서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을 테고 누이 안부를 묻고 뭐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편지가 최근에 발견되고 했나 봐요. 참고로 전봉준이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서울로 끌려가서 결국은 참형당했잖아요. 근데 전봉준을 신문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규장각 박물관에 있다는데 전봉준 공초라는 전봉준을 신문한 그 초록이라는 뜻의 글이에요. 이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서광범, 그러니까 나중에 개화파로 활동했던 서광범이 그 취조하는 관료였나 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봉준이다. 전명숙이라는 자는 누구냐? 명숙은 나의 자다. 옛날에 호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전녹두는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그리 부른다. 왜 난을 일으켰느냐? 어찌하여 나를 보고 난을 일으켰다고 하느냐? 장난, 그러니까 난을 짓는 것, 난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외놈에게 나라를 팔아먹고도 끄떡없는 부패한 너희 고관들이 아니냐? 이 말이 대단히 날카롭고 당당하죠. 일어난 것은 관할을 부수고 민병을 일으켜 죄 없는 양민들을 죽게 한 것이 난이 아니고 무엇이냐?
일어난 것은 난이 아니라 백성의 원성이다. 민병을 일으킨 것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함이요. 백성의 삶에서 폭압을 제거하고자 했을 따름이다. 그리하면 지방의 방백 수령을 혼내주면 됐지 왜 서울에 입성코자 했는가? 국채를 무시하고 궁궐을 침범한 외놈들을 응징코자 한 것이다. 그럼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다 내쫓고자 했는가? 아니다. 외국인은 통상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한데 외놈들이 군대를 주둔시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어찌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를 친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소냐? 너는 동학의 괴수냐? 나는 의를 펴고자 일어났을 뿐이다. 동학의 괴수라 하면 당치 않다. 그리고 이제 또 쭉 신문이 이어지다가 동학의 주의가 무엇이냐? 주된 뜻이 무엇이냐? 보국안민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 그 위에서 이제 그렇게 거병하고 봉기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수심,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동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수심 경천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하는 것보다는 보국안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동학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동학은 본시 우리 해동 조선 땅에서 일어난 것이며 그 도학에 종교와 정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원군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런 혐의로 계속 취조를 했는데 그걸 부정했어요. 사실은 그때 민씨 일족이 권세 그런 세도 정치를 하고 있었고 민비는 청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동학을 탄압하고 있었고 또 민비를 뒤에서 조정하던 거는 진령군이라는 무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은 동학을 이용하면서 민씨 일족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쇄국 정책으로 이렇게 외세를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소신이 있기도 했고 그런 태도를 대원군이 취했었고, 근데 이 동학도 보국안민이라고도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기치는 척양, 척외, 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제국주의적인 침략 세력 그리고 외세, 왜군의 침탈을 물리치고 의를 세운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원군의 그런 입장이나 태도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부정하니까 동학에 남접, 북접이 있다는데 그 구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호남과 호서의 지역적 구별일 뿐이고 동학이 두 개인 것은 아니다. 동학은 30년 전 경주에 살던 최저로부터 시작하였고 동학의 모든 접주는 지금 최법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최법헌이 팔도의 접주의 직책을 총괄한다. 그러자 최법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해월 최시영이다. 이름은 최경상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너도 기포의 허락을 최법헌으로부터 받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때 대답이 재밌어요. 진리를 펴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겠는가? 충이란 우리의 본심이다. 그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대는 그것을 허락을 받고 끄겠는가? 물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야무진 대답이에요.
전봉준이 그리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 경허 스님의 심경이 어땠겠어요? 생사가 없다는 걸 알고 이 세상 무상하다는 거 다 꿰뚫고 그래도 마음딸이 있어서 그것은 오고 가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밝아서 그 마음딸의 광명으로 이 세상이 드러나고 그 세계 속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해동의 나라도 있고 또 저 외놈들이나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도 있고 이 온갖 혼란이 벌어지고 백성들은 그 도탄에서 굶주림과 온갖 수탈을 당하고 있고 이런 세상을 건지는 일, 이게 뭐 나는 마음따를 깨달았으니까 아무 관심 없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이 눈앞에 석불이 돌멩이라면 돌멩이는 어디서 왔어요? 허공에서 왔나요? 허공은 어디서 왔어요? 허공의 뼈다귀를 들어보세요. 저 누리호를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무리 사진을 찍어봐도 그 뼈다귀는 안 보여요. 그걸 보려면 지금 이 부처님을 또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 안에서 찾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게 부처님이 어떤 존재이고 이 세상에 왜 오시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마야 부인이 들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남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귀 속의 귀, 이걸 찾아야 된다고. 이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주의와 주장, 종교, 이데올로기, 또 사람들의 통념, 어리석은 소견,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고 그걸 따라가서는 결코 우리가 찾는 뭐 영원한 행복이나 대자유나 참 존재 이거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진짜 참된 것, 영원한 것, 우리를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모든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그 무엇을 찾는 사람은 찾고 있는 그놈을 봐야 된다고. 그것을 꿈에도 잊지 못하고 찾고 찾고 또 찾고 찾았다고 생각할 때도 멈추지 말고 그리워하고 찾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 길 없는 길 끝에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형호 스님도 분명히 20대에 그렇게 큰 깨달음을 이루어서 대선지식이 되고 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숭유억불의 정책 끝에 꺼져가던 조선 불교의 그것도 선의 그 생명을 살려낸 분인데, 예, 마지막에 또 다시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부시하물. 제가 예전에 외국의 선사들과 함께 헝가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았는데 그날이 한국의 초파일이라고 다르더라고요.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 그날을 부처님 오신 날로 기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날이 진짜 부처님 오신 날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부처님 오신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으면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먼저 물을 떠가지고 자기 이마에다가 3번씩 부으라고. 무엇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저 박해 부처님 탄신불에 관정, 그러니까 관불하면서도 그렇게 묻고, 앞에 돌로 된 부처님을 보고서도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묻고, 길을 갈 때도 가는 이름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지금 무엇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끝없이 자기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놈을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묻고 묻다 보면 이제 헛된 것들이 다 반야에 의해서 부서져 버려요. 금강 반야가 깨어나서 만상을 다 집어삼켜 버린다고. 경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때도 질문을 놓치면 안 된다. 아, 이것이로구나 하고 단정하는 순간 상에 떨어지고, 그리고 의문은 사라져 버린다고. 그때는 그것인 것 같아서 좋다, 이제 찾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또 다시 경계 속에서 보면 그건 어디로 갔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중생 노름을 하고 있게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주 눈물나게 마음을 울리는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거를 차담 시간에 공개해 버렸어요. 저한테 비밀이 없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비밀로 해주세요. 그런 말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 말까지 하면서 제가 다 얘기해 버리니까요. 이분이 어려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0대를 논밭에서 들판에서 일하면서 재관리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가난해서 탈출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셨던가 본데, 그때 또 서울의 봄을 짓밟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때 지식인들, 학생들은 그런 군부 독재와 또 압제, 수탈, 또 분단 상황에 저항해서 싸웠잖아요.
이분도 그렇게 동참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모색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같이 싸웠던 같은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다 압제에 투항을 한 건지 그, 그 개가 되어가지고 권력이나 명예를 누리면서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없어서 이분은 뉴스를 아예 안 보고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치과 의사가 돼서 병원도 개업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았는데 37살 나이에 이런 게 삶인가 내가 만들려고 했던 세상인가 그런 회의가 와서 그럼 뭘 할까 고민하다가 병원 일을 접고 돈도 포기하고 근데 전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벌써 만성 간염 민 건강 상태였고 그래서 친구들도 걱정하고 부인도 살아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울면서 매달리고 하는데도 내가 만약에 외국 가서 죽으면은 친구라면 나한테 관이나 하나 보내라고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가서 공부하는데도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간염이 막바지까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작동을 멈출 것처럼 건강을 위협해 와서 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 죽음이 두려워서 꿈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꿈을 향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가던 길을 계속하고 마침내 박사학위까지 따고 임플란트의 메카라고 하는 스웨덴에서 최고의 연구자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커서 미국에 유학을 하고 그 학비를 교수의 월급으로 댈 수가 없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치과를 개업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또 했었다고 해요. 그때 돌아와서 본 한국 사회가 부자 되세요 뭐 그런 말이 유행하고 소비가 존재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훌륭한 인격인가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의 참담한 현실이 볼 수가 없었다고 적으셨어요. 최근에 와서는 하늘도 속이고 땅도 속이고 모두 다 속일 수 있어도 내 스스로는 속일 수 없다는 자각으로 자기 존재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행히 불련이 있으셔서 불교 공부 특히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과 많은 선지식들이 이루셨던 그런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그리고 진정한 대자유와 열반의 세계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진
그 완성의 세계에 이루고 싶어서 이제 수행,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어, 더 연구를 하실 모양인데, 이제 부탁으로 저한테 제가 있는 수행도량에 와서 직접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주 반가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수행에 관해서 도중에 나타난 경계라든지 혹은 의문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비교적 개인적으로 점검하고 또 분명해져야 될 것들이어서 제가 나중에 만나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먹고 화두를 트는데 이걸 어떻게 트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참고하느냐, 이걸 두고 이렇게 선지식마다 가르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해보면은 막상 해보면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막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고, 또 우리의 참 존재이고 그런 건데, 여기에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또 형상도 없는 것이어서 이걸 볼 수가 없다는 거,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는 거, 이것을 잘 알고 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어떤 경계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 드러난 경계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 경계를 대하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다 이 몸뚱이나 자의식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시하고 의무도 시하지 않는다고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내 몸이 하거나 내 자의식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 조금만 돌아보면은 다른 무엇인가가 지금 눈앞에 이 광경을 본다고 해도 이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나 혹은 내 몸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무엇인가가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때 비로소 이제 그럼 뭐가 보지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나 보면은 자기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그 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마음, 이것을 묻는 거, 이건 가능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저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죠. 근데 조금만 크게 보면 이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언젠가는 죽음을 맞아야 될 존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살고 있지? 무엇이 죽지? 무엇이 지금 이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무엇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이렇게 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 질문이 삶 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본 무명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나도 없고 또 이 세상이 내 밖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래는 생사 자체가 없고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중도의 차원에 있다고.
그런데 내가 그 근본 무명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근본 무명 있는 자리, 그 근본 무명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 혹은 근본 무명이 번뇌를 일으키고 그 번뇌가 또 사라지고 하는 그 자리에서 공부가 시작돼야 된다고. 그걸 떠나가지고 막연히 그냥 이목고 이목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지 잘 몰라. 의심이 제대로 잘 안 일어나고 그냥 연불같이 돼버린다고. 그냥 뜻없는 말처럼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염화두가 돼버려, 송화두가. 그러니까 이 생사를 자각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그 자리. 이게 무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땅에서 넘어진 사람이 땅에서 일어나듯, 땅 짚고 일어나듯이 이 무명의 자리에서 그 참고를 시작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무명이 벌어지고 사라지는 것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나에게서 무슨 행동이 일어나는 거, 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공부가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참 공부야. 의심도 진짜 의심이고, 그렇게 참 의심이 일어나야 이제 그 의심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고. 뭐 이런저런 경계에 팔린다든지, 혹은 자기 안에 업에 휩쓸려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무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이 틈에는 무기가 있거든.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무기에 빠져다 또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번뇌망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만이 아니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친 망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 세계와 내 존재 전체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눈에 그 전에 보던 경계하고도 다르고 이 모든 게 그냥 다 우글우글 한다고 할까 뭐 그냥 뭐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 시시거리는 것 같이 그냥 다 일어나고 꺼지는 그 전체가 다 그 모양이에요. 이거 다 이게 번뇌라고. 그러니까 그 번뇌의 틈에도 또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뚫고 들어가야 이제 참으로 분명하고 언제나 깨어있고 다시는 망실하지 않는 참된 자리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 들어가는 것은 이 존재의 자각, 그리고 망념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근본 문명 위에 우리가 있다는 자각, 여기서 이제 의심이 나야 돼. 근데 이제 이 의심을 지어가는 것도 자귀 혹은 행동, 업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다 보면 피곤하고 특히 이제 화두가 답이 나오는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면 되게 이게 어, 목마르고 가파르고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레 포기하거나 혹은 너무 그렇게 힘을 쓰다 보면 상기가 되거나 이렇게 탈진해 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이제 이 기멸이 쉬고 이렇게 무기의 편안함,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망상 없는 자리에 있는 편안함, 이게 조금 필요해. 그게 있어야 좀 쉬면서 계속 나갈 수가 있다고. 근데 다행히 이 화두의 의심은 어, 답을 빨리 못 찾고 답이 안 나오는 그 의심의 상태로만 있으니까 여기에 번뇌 없는 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하고 비슷한데 이게 휴식을 줘. 그러니까 거기 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냥 공부 안 해, 화두 안 된다. 혹은 차라리 그냥 자는 게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끊어져 버리니까 화두를 들고서 의심이 난 상태에서 그 의심 속에서 다시 돌이켜 보면은 망념이 없이 고요한 편안한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처음에 이제 완전한 자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칫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이제 무기에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제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쯤 되면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지만 그 화제, 그러니까 의제, 말 자체, 이 먹고 하는 말 자체, 이거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간히 이렇게 계속 들어주면서 그 망념이 없는 상태, 무기가 언제든지 자기를 또 집어삼킬 수 있는 그 단계에서도 공부를 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마음과 이 세계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번뇌망상과 무기, 이것이 이 본래 우리 어, 존재, 참 존재의 자리를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 면을 잘 이해하고 공부를 지어나가는 거, 이게 아주 지혜로운 일이에요. 이분이 지금 여기 질문에 올린 걸 보면 전제와 단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목구라는 화두를 들 때 이것은 부처도 아니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건 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해나가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거를 뭐 부처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막 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계속 법문을 듣고 해왔으니까 그걸 처음부터 이제 마음이다 부처다 하고 규정 짓고서 그럼 부처가 뭐냐 그럼 마음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 의심이 제대로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데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이게 뭐냐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신 거라고. 근데 또 이제 지금 이것이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는 보고 있다가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이건 뭐지? 뭔 소리가 들리면 소리 듣고 있는 이건 뭐지? 무슨 생각이 나면 이 생각하고 있는 이건 뭐지? 막 이렇게 경계를 쫓아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듣거든요. 선지식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도 경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화두를 참고해서는 안 된다. 이 말도 잘 새겨야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번뇌가 들끓고 이 경계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공부가 진행돼야 되는데 경계를 따라가지 말고 처음에 들어갈 때만 그렇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보고 있는 데서 시작을 한다면 보고 있는 이게 뭐냐, 듣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또 하루 일상을 다 해나가는 이것이 뭐냐,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뭐냐. 어떤 지금 자각한 그 자리에서 시작은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 때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놈이 뭐냐 이렇게 묻게 돼야 된다고. 이목구 하는 놈이 뭐냐? 이것이 무엇인지 참고하는 이놈이 뭐냐?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목구 하면서 그렇게 해간다면 지금 이목구 해가는 놈이 뭐냐? 이렇게 돼버리면 돼. 그러면 나중에는 이목구라는 말하고 의심하고 완전히 이렇게 일치가 돼버리고 다른 경계가 없다고. 이목구라는 말만 되어가면서 거기 의심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없어요. 행위자도 없어. 뭐 내가 한다는 느낌도 없어요. 내가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하려고 선지식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때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한 것이라는 것을 다 잘 알아듣고 해나가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목구만 하는데 의심도 없이 그렇게 하기가 쉬우니까 이것을 이제 의심을 일으키려고 또 전제를 붙이라고 그 육조 현영 스님한테 남학 휴양에 왔을 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듯이 지금 이 남학 휴양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뭔가를 여쭈려고 혹은 좋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선지식을 찾아왔잖아요. 왔다는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왔느냐고 그 주체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를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이 생사 속에서 공부가 바로 들어가야 하고 그 생사에 휘말리지 말고 거기서 화두에 의심을 가지고 그거를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을 타고 나아가는 배처럼 수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파도 하나하나하고 막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나중에 결국 자기가 하고 있는 거는 파도를 헤치고 이 파도 헤치고 저 파도 헤치고 그렇게 나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헤엄치는 느낌? 그냥 나아가는 느낌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돼. 전제를 이제 하나로 정해가지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의심을 분명하게 해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깊어져 가면은 지금 묻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더 찾을 것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무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거. 거기서 이제 됐다 생각하고 거친 경계에서 그냥 방심하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도 이제 무엇인가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이 습관의 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어나가는 그런 경향성, 그런 타성, 관성 이런 게 생기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각성력이 조금 부족해져가지고 또 무기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성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화두를 한 번씩 챙기고 또 이제 그래도 무기가 심하면 좀 힘주어서 챙기고 그래도 심하면은 전제를 다시 들어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면 되는 거라고요. 뭐 정해진 법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상황이 있고 자기 지금 경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든 거기서 화두만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가면 되고 궁극의 화두는 지금 이 화두 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 그걸 알고 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경허 스님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경전 봐도 다 알 것 같고 시시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 강주 스님이 한 번은 경허 스님 방에 들어갔더니 어, 자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맨 잠만 자고 수행자가 돼가지고 시간만 이렇게 축내고 있느냐고 하니까 옆에 경전을 갖다가 그냥 누운 채로 들고 보더래요. 이놈이 건방지게 왜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누워서 그렇게 보느냐고 하니까 아이, 경전을 앉아서 보면은 침이 경전 위에 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워서 경을 읽으면 침이 튀더라도 제 얼굴에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러는 거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총명한 대신에 이 간절한 의심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다 알겠는데 무슨 의심이 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콜레라 도는 마을을 지나가다가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막 그적되게 싸서 시체를 버려놓고 어떤 집에 뭐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더니 지금 이 동네에 죽으려고 왔느냐고 빨리 저 다 죽어나가는데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정신이 들었잖아요. 화두를 들어보려고 하는데도 다 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부터 다 옛날에 서문염송이라고 있어요. 저 보조국사의 제자 진각국사가 공안을 100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들춰보다 거기서 이제 나귀의 일이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 그런
예선사 본문이 있거든요. 그런 공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의심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고했다고. 그러다 나중에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고 대우했잖아요. 다 공교롭게도 말, 나귀, 또 소, 짐승들에 관계된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없죠. 다 중생이고 먹고 살기를 바라고 더 먹고 더 잘 살고 하려고 기를 쓰고 다투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온갖 악업을 짓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뭐 그런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라고 해도 그건 이념이지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돼. 먹고 살라고 하다 보면. 근데 세상에 온갖 일들이 다 그렇게 먹고 살려고 곳곳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게 동물의 생태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진짜 동물이랑 별로 다름이 없는 거예요. 개, 돼지, 소, 나귀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근데 진짜 사람이 되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또 사람의 이 온갖 한계나 문제, 조건, 여기서 벗어나려면, 여기 벗어난 존재를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동물들처럼 먹고 사는데 골머리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먹어도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호의호식하면서 긴 수명을 누려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한다고. 고구려의 전성기에 장수왕이 있었잖아요. 광개토대왕 때보다 더 영토가 넓었잖아요. 장수왕이 왜 장수왕이냐면 나이가 97이 될 때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어릴 때 태자로 책봉된 조오다가 있었어요. 고조오다. 근데 자기가 이제 당연히 왕이 될 줄 알고 여러 가지를 갖추고 애써 노력하고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안 죽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쪼다라고 그런다. 진짜 쪼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조다, 고조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자기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차지하면 되고 하는 걸 차지하는 게 능사하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자기 것 아니어도 막 큰 야망을 가지고 그런 걸 정복해서 뺏어서 차지하는 거 이런 사람이 영웅이고 근데 조금만 더 큰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쪼다라고 그런 사람이 동물이고 짐승이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경허 스님처럼 앞뒤가 뻔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뻔하고 그러면 그냥 그런 난세를 환멸해서가 아니고 진짜 이 인생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대의 길로 가야 한다고. 여러분도 정말 쪼다대기 싫으면 진짜 이게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 이 세상을 구하는 길도 그거밖에 없다고. 경화 스님은 세상을 구하지 못했을지 모르죠. 전봉주는 봉기에 실패하고 잡혀서 사형당했잖아요. 최시영도 그랬고 최재우도 그랬고. 근데 동학의 정신이 참으로 위대한 바가 있어요. 이 최근에 동학에 관련된 기록하고 4.19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이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에 등재됐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에도 그보다 더한 것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벌어졌던 옛날 동학난 난리라고 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 혹은 왕한테 거역하는 거, 이건 반역이잖아요. 근데 이승만 물러가게 한 거, 뭐 이런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 촛불혁명이나 또 광주의 5월 항쟁, 또 3.1 독립운동, 그리고 그 전에 동학, 농민혁명, 이런 데는 일관된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국제적으로 외국에서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 서세 동점의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동양의 혹은 제3세계 대륙의 나라들이 다 침탈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국민들이 수탈당하고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저항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또 독립을 이뤄냈잖아요. 근데 이 독립이 우리 힘으로 온전히 이뤄낸 것이 아니잖아요. 해방 직전에는 광복군을 조직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서울로 진격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해방이 독립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해방이 독립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김구 같은 사람이 탄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독립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강대국들이 뭐 그냥 전리품 나누듯이 남북을 분단시키려고 하니까 분단을 막으려고 또 목숨 걸고 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제거됐어요. 여운형, 김구, 김규식, 나중에 조소왕 뭐 이런 사람들 다 제거됐잖아요. 나중에 박정희 때는 또 김대중도 제거될 뻔했고 또 그 이후에는 뭐 노무현이고 누구고 다 그렇게 막 계속 제거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런 투쟁 혹은 목숨을 건 노력 이런 것이 거저 나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피 속에 있는 동학의 정신이나 고조선의 정신이 그렇게 인연따라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외세가 혹은 외세를 등에 업은 뭐 개, 돼지 같은 놈들이 쪼다 같은 놈들이 이런 사람들 제거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런 흐름을 잊어버리고 그냥 역사를 보고 그때그때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고 인물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세계가 지금 동학의 정신을 혹은 4.19 의거나 촛불혁명을 다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저렇게 미국한테 다 갖다 바치고 일본 놈들 좋은 거 다 해주고 이런 웃기는 정권을 만들면 되겠어요? 이런 동학의 정신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하늘과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거, 인내천이라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최재우도 자기 6대 조상이 최진립 장군이라고 병자호란 때 그 마지막까지 왕을 지킨다고 그러다가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고 죽었던 사람의 후손이었다고. 그 유학자 집안에서 유학도 깊이 연구했고 불교도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내천과 같은 그런 깨달음에 이른 거죠. 최재우가
나중에 신을 직접 만나려고 세상에서 사학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모든 걸 섭리한다고 하니까 그 신을 도대체 어떤 놈인지 만나봐야 되겠다고 기도를 해가지고 만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네가 누구냐고 하니까 너는 상제도 모르느냐. 옛날에 이제 하느님을 옥황상제라고 했잖아요. 그 상제가 어떤 놈이냐고 하니까 내가 태고적부터 이 세상에 뭐 이래저래 잘 해보려고 했는데 별로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하늘이 딴 놈이나 밖에 있는 놈, 이 세상 위에 있는 어떤 놈이 아니고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 이거를 자각한 거예요. 불교적인 그런 힌트라든지 그런 말을 몰랐다면 그렇게 착안하기도 힘들었겠죠. 그 최시영도 사람 안에서 그 하늘을 항상 보려고 했다고. 최시영이 어떤 이제 접주들 모임에 갔는데 언제나처럼 허름한 옷에다가 맨발로 다니면서 거기 가서 회의를 해도 사람들끼리 얘기하게 하고 자기는 새끼나 꼬고 가만히나 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다 얘기를 하다가 회의 도중에 최시영이 처음 입을 열어가지고 근데 저 골방에서 배 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집주인이 제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참 새끼를 꼬다가 저 방 안에 골방에 배 짜는 사람이 진짜 누구냐고 다시 물으니까 제 며느리라니까요 하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까 왜 그 사람이 자기 며느리라고 하는데 두 번이나 계속 물으셨느냐고 하니까 그 골방에서 배 짜던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하는 민중들 그렇게 새벽에 눈 뜨자마자 들판에 나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호남의 넓은 평야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한 인생을 보내고 해도 배불리 먹기도 힘들고 농사 짓는 것들 다 관아에 어디에 지주한테 수탈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조금만 불교적으로 보면 이 우리의 근본 마음, 참 부처와 이 세계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돌멩이는 깨져버리고 쇠는 불에 녹아버리고 나무나 종이는 불에 타버리고 그런 걸로 만든 부처는 진짜 부처가 아니고 그럼 진짜 부처는 뭐냐고 하니까 또 법당 안에 계신 부처님이라고 이런 것들이 진짜 부처라고 하는 것과 맥이 닿는 거라고. 부처를 딴 데서 그럼 이런 물질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이 현상들을 초월해가지고 딴 데 부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못 찾는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 이렇게 돼서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또 마음으로 이걸 통해서 부처님을 보면 이것이 부처님 보는 것이라 이것을 부처님처럼 여기면 이렇게 눈앞에 있는 무지렁이 시골 사람이어도 이분을 하나님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고 부처님으로 보면 부처님이라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지성이 있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도덕성이 있고 막 그런 분들은 금방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가고 다 알 것 같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것도 다 그냥 어, 지식나부랭이, 생각, 말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말 따라가서 뭘 알려고, 얻으려고,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는 놈, 말하는 놈
이 말 듣는 놈, 찾고 있는 그놈, 이것을 찾는 걸 통해서 진짜 부처님과 저 경허선사와 또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야 될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서 참 부처가 이 세상에 화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빌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다리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미래가 오면 좋아지기를 꿈꾸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영력한 참 부처를 찾지 말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